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나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인 예수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듣는 귀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들음에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에 있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걸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유고요.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은 좀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위치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 비유이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들 하실까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 감사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그렇죠? 뭐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도 역시 다 대답 안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네, 뭐였냐면 70인 파송입니다. 이러면 70인 파송 무슨 내용인지 다들 기억 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70명을 뭐 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실 길을 먼저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 땅에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귀신도 내어 죽게 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는 것을 뭐 했죠? 그 결과물을 갖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냐면 그 결과를 받아온 자들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70인 파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그 70인을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파송하신 거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파송한 거고, 그 파송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충성하는 자들이었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70인 파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관련돼서 확장돼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하는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이냐, 내가 어디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문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내가 선을 행하자, 맞아요, 선을 행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선을 행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낼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파송받은 사람들? 세상으로 파송받은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어떤 현장인 거고 내가 어떤 위치에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해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랑 여리고는 가까워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왕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 30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누가 지나갑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아픈 사람을 뭐 했죠?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신약적인 배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식에 있어서 성경 지식에 있어서 신학적 배경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사마리아에는 유대인이 가지 않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솔로몬 왕정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남유다의 수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지역 어디죠?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들이 722년에 어떤 BC니까 기원전 722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아수르에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공당했을 때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돼요. 패망했을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던 귀족층이나 집권층,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를 끌려갔냐면 아수르를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난했던 자들,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그들을 뭐하는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비어있던 자리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외국인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민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디에 패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기원전 586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도 완전히 패망받게 됩니다. 이 586년인지 587년인지는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냥 586년이라고 할게요. 586년에 남유다라는 나라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듯이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고마워요.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뭐 하게 되냐면 회복이 이루어져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행하게 되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젠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져요. 이때 회복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남유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원래는 쪼개졌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두 개가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의 나라를 체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새로워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중심은 누구였어요?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그들이 성벽을 쌓다가 성전을 쌓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완전히 뭐라고 표현하죠? 가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대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냐면 한 민족이라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외국인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외국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쉽게 말하면 경멸의 대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 좀 살펴볼게요. 누가 등장하죠?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일까요? 모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면 사마리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면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최상위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더러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봤듯이 30절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거의 죽게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고 강도를 만들 피를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피는 분명히 흐르는 피는 몸에서 나오는 피는 깨끗한 피예요, 부정한 피예요? 부정한 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반 죽게 돼 있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지킨 거야? 자기의 직분과 명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내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 거고,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를 제외하고 그 성전, 이때는 성전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성전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고 예배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면 이들도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들도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자기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인 거야? 교회 일,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성전과 관련된 일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쏟는 시간보다 당연히 어디에 가서 쏟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는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건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린 이들보다 누구를 더 크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이 더 크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비유에서 강조점이라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저도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늘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베푼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가 베풀었던 자비가 무엇이고, 그가 지켰던 그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를 살펴볼 거라고요? 그쵸?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그 비유가 누구의 비유인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놓치면 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삽시다 해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선을 왜 행해야 되는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하는 이 정말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린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한 절씩 읽을게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되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건 뭐냐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 앞에? 순종하셨다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받으신 것을 당연하게 내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은 완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신 거고요. 순종함을 배움을 통해서 뭘 완성하신 겁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성, 육,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좀 쉽게 그냥 의역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제 의역이에요. 뭐 성경적 단어적 의역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의역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뭐 했다? 예수님은 가셨다. 그 현실 속에 가셔가지고 인생을 뭐 하셨다? 살아내셨다. 그 살아내심을 통해서 뭘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을 구체화하시고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보내심에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뭘 가르쳤을 때? 고난받은 것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순종이 무엇인 걸 배우셨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식인 거고요. 또한 구원의 내용인 거고요. 구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개념적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냥 이미지적인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실제적인 무언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를 보내셨고요. 예수에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또 누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누굴 보내셨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또한 우리는 뭐하게 하십니까? 예수가 겪었던 모든 고난,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완성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자들. 그것이 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인 거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고요. 우리 성육신을 따라가고자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어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쉬운 예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요즘에 그 꼬꼬무 여러분들 보시죠? 거기서 보고 이건 이번 주 설교 예화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무려 2번이나 돌려봤어요. 네, 꼬꼬무라는 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축구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1953년 7월 10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53년 7월 10일 한국이 휴전이 선포된 날이에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전쟁이 휴전을 들어간다라고 선포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25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엄청난 고통을 남긴 전쟁이에요. 3년이나 짧은 전쟁이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그에 대해서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이 정도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던 거의 모든 재반스들이 어떻게 됐죠? 파괴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이런 절망에 빠졌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1994년, 그러니까 바로 전쟁 다음 해예요. 전쟁 끝난 다음 해에 3월 1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축구대표 선수들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3월 1일 날 참 날짜 잘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에 가서 일본과 2번의 경기를 펼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갓 이긴 우리가 그것도 군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축구팀이었어요. 군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때 축구화도 그때 이제 꼬꼬모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무슨 군화처럼 생겼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이들이 축구를 대표팀을 해서 나갔고 그들이 정말 일본에 가서 1승 1무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위스 월드컵이 열려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일본을 이기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위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의 첫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첫 상대가 누구냐면 그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헝가리라는 팀이었어요. 헝가리라는 팀은 이 바로 앞전까지 경기가 31경기에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 무패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전 31승을 기록하고 있던 팀이었고요. 이 팀의 그 가장 뛰어난 전력은 누구였냐면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이름이 뭐냐면 푸스카스라는 사람인데 2020년에 그 손흥민이 이 푸스카스상을 수상해요. 그러니까 상으로까지 남아있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한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현역으로 뛰고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1954년에 스위스 월드컵이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헝가리를 만나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결과는? 이겼으면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겠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9대0으로 집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축구 경기 역사상 가장 큰 골 기록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대0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골 기록 차이였어요.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한국은 첫 경기를.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헝가리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하면서 이 헝가리 감독이 한국 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한국 팀은 쓰러져도 계속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지치지 않는 사자들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 축구 대표팀은 뻔히 9대0으로 지우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사자들처럼 경기를 치렀을까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었을까요? 이길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 뛰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경기 또 나갑니다. 어느 나라랑 경기를 하냐면 터키랑 경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죠. 몇 대 0으로 졌냐면 7대 0으로 집니다. 그 7대 0으로 튀는 그 90분 동안 이들은 또 뭐 한 거예요? 지치지 않는 사람처럼 또 뛰어다녔어요. 이길 거란 기대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선수였으면 절대 이길 거란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린 동계올림픽 시즌만 되면, 특히 겨울만 되면 항상 영화로 보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방송에서 하는, 그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쿨러링이라는 영화죠. 이 쿨러링이라는 영화는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치? 쿨러링의 기본 배경은 어디죠? 1988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때 어느 나라 선수팀이 참가하냐면 자메이카 선수들이 봅슬레이 팀으로 참가한 얘기였어요. 이들은 출전에 영화 속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들 방향성은 다 다르지만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뭔가 하나의 각자의 이유들을 갖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쿨러링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그 경기에 나가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할 거라 금메달 딸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하죠? 거기에 참여하고 엄청난 기록을 세웠나요? 못 세워요. 그냥 그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냈고 굉장히 감동적인 주는 감동이 묵직해서 그들이 엄청난 기록을 세운 것 같지만 아무 기록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참가에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참가해서 기록을 남겼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냥 참가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1월 18일이나요. 제가 연합뉴스 신문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메이카의 알렉산더라는 선수가 알파인 스키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자메이카 선수가 또 이번에 알파인 스키 타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먼 거리 다니는 거. 거기에 참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상이 나왔어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선수가 낼 수 있는 성적 몇 등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기자가 쓴 내용에 이렇게 나왔어요. 1등과 엄청난 격차가 날 것이다. 왜 참가할까요? 이 자메이카 선수는 왜 출전할까요? 알파인 스키라는 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힘든 경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9대0으로 지고 있으면서도 왜 헝가리 상대팀 감독이 지치지 않는 사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은 모험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험에서의 요소는 두려움이고요. 또한 용기일 수 있고요. 끈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의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한 나라의 대표로서 엄청난 뭘 가졌습니까? 짐을 가졌어요. 명예를 짊어지고 한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고요. 사명을 맡았지만 그들은 이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의 도전은 애만 쓴 거고요. 고생만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고요. 그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의 도전에는 분명히 꿈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도전 속에는 좌절도 있을 거고요.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절망도 그들 안에 함께 했을 겁니다. 그것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내가 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봅슬레이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헝가리를 만나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결과가 뭔지 뻔히 알아요. 근데도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간 겁니다. 이게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명예가 있고요.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충실함을 가졌던 자들이었어요. 그 충실함 때문에 그들은 뭘 하지 못했어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직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레위인 같은 무언가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던 자리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위대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내신 거냐면 일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것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요.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그 안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거고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세상에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금 목사가 된 이유는 그런 얘기는 친구들이랑 하지 않지만 동기 목사님들, 그때는 동기 전도사님들이었겠죠. 그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주된 그 논쟁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설교를 더 잘하냐, 우리가 선교를 어디 나가, 이런 얘기 솔직히 별로 안 해요. 우리는 보통 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딱 극명히 구분될 수 있는 거 뭐냐면 사역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이때 보통 열정적인 시기가 바로 제일 열정적인 시기가 전도사 시기거든요. 특히 신학교 처음 들어왔어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뭔가 할 것 같아요. 한 학기 정도는. 근데 한 학기가 지나면서 다 사그라들긴 하지만 보통 그때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통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가정을 포기하더라도 사역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마다 등장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소천하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이 오카는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목사님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입니까? 실패하신 분입니까?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라는 엄청나게 큰 메가처치를 만드신 분이고 또 설교를 기차게 잘하셔서 모든 신학생들한테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끝마침 지시고 자기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후회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역 초기로 돌아가면 나는 교회 일보다 가정에 더 책임을 지겠다. 내가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역하는 자들이죠. 설교하는 자들이긴 해요. 근데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한다고 해서 정말 목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무슨 걱정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차들이 잘 팔려야 되는 걱정들 해요. 손님이 와서 차를 마시고 차를 사가는 걱정을 해야 돼요. 저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루하루 쫄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현장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고민해야 되고요. 당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괴로워하고요.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도 못하면서도 이겨내는 척이라도 하면서, 웃는 척이라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는 좀 장당하거든요, 요즘에. 나도 일하잖아요. 나도 헌금해요, 똑같이. 그러면서 내가 뭐 많이는 못하는 거예요. 못 버니까. 근데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요. 이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살고도 있어요. 그것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저의 삶인 거예요. 저에게 이런 일상이 없다면 저는 뭐가 같을까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뭐만 되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목사에 지나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도 모르고 좋은 소리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다? 고통을 갖고 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목사로서 편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실 겁니다. 아닌 걸 알거든요. 그 현실 가운데 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쓰러지지 않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그런 현실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저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도전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도전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이겨낼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강도가 바로 그런 자인 거죠. 우리는 현실의 도전 앞에 이런 강도를 보게 돼요. 갑자기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분명히 알아요. 아, 저곳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그때부터 비겁해져요. 내가 제사장이 되고요. 내가 레위인이 돼요. 그 사람을 그 현장에서 돕는 것보다 당장 내게 주어진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우린 일상의 다른 일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요. 우리 눈앞에 자꾸만 도움 받아야 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우리 앞에 내려놓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도전 앞에 뭐 합니까? 비굴해지죠. 비굴이 아니죠.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현장이 누가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명분을 따라갔고요. 레위인은 일로 그 자리를 도망친 자들이에요.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육신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로 보냄받았다고 얘기돼요? 어디로 가셨대요? 예수님이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받는 자리를 갔고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대요. 여러분 간고는 뭐예요? 가난과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질고를 아는 자리를 갔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내심 받은 자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고요. 감춰진 자리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뚝 서 계셨어요? 자, 나를 봐봐! 라고 외치셨나요? 아니죠. 세상 가운데 뭐 하셨어요? 삼킴을 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할 것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잡아먹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뭐 하셨어요? 당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 말씀 뭐였죠? 그의 아들을 고난 가운데 보내셨다. 그가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가 온전해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인생 한복판에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갑자기 10살 되시고 갑자기 20살 되시고 갑자기 30살 되셨나요?
예수님의 인생은 스킵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 길을 쭉 걸어가시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스킵하지 않으세요. 건너뛸이 없으신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은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 동참하심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도전, 위협 앞에 우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힘들다라고 외치는 자리에 우리는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슨 길을 걷는 겁니까?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당신의 큰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헤치셨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에 순종하셨다고요. 섬기셨다고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섬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인생은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는 거야.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현실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냐면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먹거리를 먹고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집 걱정 다 하잖아요. 이사 갈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디가 살아야 되지? 우리 자식은 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동일한 생각을 다 같이 한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나 지금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나 다 동일한 경험을 해요. 동일한 걱정을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엇은 답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줄 수 없다는 답을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오랜 성경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배워왔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나를 죽여봤자 그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것이 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 부활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자 된 삶, 내가 그 인격을 가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고요, 그의 풍성함을 채워져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요, 포기하고요, 도망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업적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길, 모두가 앞이 없다고 답답해하는 그 길 앞에 우리만이 뭐 하는 겁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생애 안에는 무엇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남들이 봤을 땐 아무런 업적도 없고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진 겁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가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라는 개념 때문에 자꾸만 내가 노력해서 사랑이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화평을 맺어야 되고, 내가 오래 참을 맺어야 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맺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매를 맺자라는 그런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적인 면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품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앞에서 우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성품을 갖고? 이 성령의 성품을 갖고 이 자리에 간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슬픔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린 들어가서 인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얼마나 영광된 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로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만 하면 좋기를 원해요. 세상이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뭐 하기를 원해요? 그 고통이 치료받기를 원해요. 세상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자존심을 조금 더 만족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형통이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다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고통에서 가볍게 살아가고, 내가 지금 형편 좀 더 잘 유지시키고,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좀 더 만족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도망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도대체 어디서 드러내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협은 기계적이지도 않고요. 거기는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뭡니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다음에 쿨러링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도전과 위협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뭘 드러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인간성이 어디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뭐죠?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도 있고요. 결혼도 있고 취업 문제들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눈앞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견디시는 겁니다. 이 견딤이라는 것이 뭘까요? 밤에 잠도 못 잘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 견딘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매일매일 내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매일 뭐 하는 겁니까? 불안에 죽겠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기도 해요. 그것을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그의 인생에 담으셨고 당신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업적을 남기라고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업적을 남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을 레위인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자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인 거고요. 그 현장으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거기는 살기 급급한 곳입니다. 거기는 벅찰 수도 있어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9대 0으로 경기장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처럼, 뛰어냈던 선수들처럼, 꼴찌할 걸 뻔히 알지만 도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아무런 업적도 없이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다가 문득 내 삶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위대함이 지금 나의 삶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내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위대한 길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부름받았고요. 우리 이미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그의 직분 때문에, 레위인은 그의 명분 때문에 버려진 강도 만난 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자들 앞에 그와 함께 살아가며 그의 인생 앞에 예수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참다운 인격을 회복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예수의 성육신 가운데 그의 동일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네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